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3절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가령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영적 경험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해당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아닐 거야, 그런 보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신약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절이 너무 보석 같은 성경절이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 3절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고린도서 8장 3절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경험을 말해준 성경절이네 그렇습니다.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동네, 이 중간 동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야말로 이렇게 위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저게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웬만하면 눈치챕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다시피
우리네 이 땅의 사랑도 어때요? 사랑하면 우선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양이 어때요? 민우, 사랑해봤나?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표정이 다릅니다. 절대 그 사람 그 사랑하는 거 숨기지 못합니다. 누구 말대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이 뻘개지고 그냥 온통 노래야, 노래.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랑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고 그날에,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베드로가 참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어요. 정말 얼굴을 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주님 부인할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들으신 대로, 아시는 대로 그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와 주님의 눈길이 마주칩니다. 그 눈길 때문에 베드로는 그 법정을 뛰쳐나가서 게스면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 눈길이 정죄한 눈길도 아니었고 비난한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 다 안다. 약하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47절이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신학자들 간에는 여기 죄인인 한 여자가 아무개다, 누구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감의 글 시대소망에는 이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있는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마리아라 그럽니다. 시대소망 제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568페이지에 보면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분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제가 시대소망 62장을 읽어보니까요, 이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시몬이 삼촌입니다. 시대소망에서는 이 삼촌 시몬이 마리아를 건드립니다. 성폭행한 겁니다.
뭐 다른 학자들 간에는 누가복음 7장은 그 향유 부었던 다른 복음서의 그 기록 다른 여인이라 하는데 우리 화이트는 같은 여인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다니에 살던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가 살았는데 마리아는 마르다 오빠가 아버지 같았고 마르다 언니는 엄마 같았습니다. 예쁘장했던 모양입니다. 이 부모 없는 예쁜 처녀 마리아를 삼촌이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폭행을 당하면 여자들은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말도 못하고 어느 날 보따리를 싸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에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녀가 된 겁니다. 정말 음란 귀신이 들린 참 죄 많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조카를 건드린 시몬은 문둥병 걸렸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이제 죄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예수는 시몬 절대 그거 공개하지 않고 문둥병 치료합니다.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가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 초청하고 그때 뜻하지 않게 마리아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여인을 망치게 한 사람이 그 여인의 생을 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요, 병 고친 사람은 주님 덜 사랑하는구나. 좀 사랑을 하되, 고쳐주시니까 사랑하되, 약간 사랑하고. 마리아 같이 마음의 병,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적 중에 이적은 병 낫는 게 이적이 아니고 우리 죄의 병이 낫는 게 이적입니다. 우리는 병 낫는 게 병 나야 돼요. 저도 뭐 기도도 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망가진 마음의 병, 죄가 고쳐지는 게, 내가 사람이 고쳐지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몇십 년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이기심 부리고 심술 부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났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지난날 보면 다 용서받았어요. 또 용서받고 살 것입니다. 우리 내일도 또 죄 지을 거예요. 아직 제가 예측에 예언에 예언. 아이고, 결심하면 더죠. 참 희한해요. 아무튼 아주 이렇게 하면 더죠 또. 아유, 예배 드리고 가면서 또 죄죠. 그 죄라는 것은 생명적 관점도 될 거고 법적인 관점도 될 거고, 그저 우리가 늘 죄를 그저 사는 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기심이 죄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제한으로 용서합니다. 490번 또 얼굴 카운트해. 490번. 아니, 무한히 용서하겠다. 같은 장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거기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오 진 사람하고 1만 달란트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한 3개월치 봉급이에요.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16만 어치 봉급이에요. 16만 년 49년. 이 말이 주님이 이 비유 왜 얘기한 겁니까? 용서의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다 이루었다.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만 이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를 보니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헬라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The debt is paid. 모든 빚이 지불되었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뭐 했어요? 우리 빚 다 지불했다.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용서하시는 사랑이 언제나 있기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얼굴도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께 나가면 돼요. 그렇죠. 또 나가면 돼요. 참,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용서에 관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3번 힘듭니다. 3번 힘들어요. 똑같은 실수 3번 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7번 한 거예요. 3번, 3번, 그죠? 아이고, 3번만 늦어보세요. 여성교회 때. 김정희 수사님 가만히 있나? 일곱 번이요? 베드로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7번이요. 주님은 그들의 상식을 깨뜨리고 70번씩 7번이요. 그게 아닙니다. 16만 년어치 봉급을 다 탕감해 주겠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번역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게 빈문서입니다. 빈문서. 빈문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빈문서를 다 없애고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찬양할 만하죠? 그래요. 십자가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얼굴을 둘 수 없을 그런 비참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다 찢어버립니다. 빈문서 다 제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혹은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아무리 감정이 무딘 사람일지라도 좀 약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렇죠? 그 어떤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냐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가 창녀입니다. 저는 어느 때 이게 역전 같은 데 이렇게 가만히 지나가면서 그런 여자를 한번 쳐다봅니다. 저 귀한 딸이었을 텐데 저분들이. 그 가운데 마리아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그 상담의 글을 보니까 이분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이 너무 잘해줘요. 알면서도요. 그 여자분이 항상 괴로워요. 그게 괴로워. 상담을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용서하셨고 남편도 사랑을 품으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용서받았다면 주님 사랑하지 않고 못 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죄인돼야 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고요한, 어느 하루의 어느 정점에,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울보가 됐어요. 난 본래 이렇게 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때 가만히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더 큰 울보는 우리 하평장 목사님이십니다. 참 목사님 가슴이 따스하시니까, 그죠?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뵀습니다. 제가 뭐 공교롭게도 시애틀에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저를 어떻게 초청해 주시고, 저를 추천해 주셔갖고, 제가 참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에 가서 불면증도 걸렸지만, 내가 목사님 그때나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근데 뵙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돼요. 가슴이 이렇게 목사님 따세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그 한 옥합이 얼마인지 아시죠? 향수가 아니에요, 향유. 제가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걸 마가복음에 그걸 기록해놨어요.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낭비라고 할 만해요. 우리도 여기 1,500만 원을 우리 김기옥 집사님이 깨뜨렸어, 향유를. 그럼 당장에 수석 집사, 정섬희 집사가 째려봅니다. 그거 가지고 북한 선교도 보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 마리아의 1,500만 원의 낭비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복음 전하는 곳에는 이어야 꼭 설교하라 그랬어요. 저는 어느 때 사복음서 읽다가 마리아 설교해야 돼요. 종종 해야 돼요. 주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 여인이 창녀였어요. 창녀.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땐 귀신 쫓아냈지만 또 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돌을 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 죽는 거예요. 토라에 하면 그래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돌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날라왔어요? 사랑의 돌이 날라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난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경이 그 성경 같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난 그 성경이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아름다워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성경절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이고, 나 같은 걸 갖다가, 아이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 거기 3절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16편의 기자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사망의 줄을 덮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어떤 심정을 기도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에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시편 116편을 보니까 15절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도 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에휴, 주님, 내가 이렇게 열렬히 기도하지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에휴,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당 가자. 생각납니까? 에휴, 병 낫게 해주면 할렐루야. 또 안 나도 더 큰 할렐루야. 하늘 가자. 재림의 날까지 잠들었다가 하늘 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기자가요. 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그가 긴절히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인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윗이라는 상관없어요.
그러자 그가 기도해서 살아나자 그의 입에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도다 하는 말이 탁 터져 나왔어요.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 좀 해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십시다. 뭐 응답은 아직 안 왔더라도 시작. 여호와 사랑합니다.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래야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사랑이 그냥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는 응답 안 받았죠. 저도 몇 차례 응답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응답 받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 받고 나면요. 이걸 어떻게 형편을 못하겠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예수 천당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최건능 목사가요. 예수 천당 하고 다닙니다. 그분이 평양에서. 그냥 새벽에 지나가다가요. 예수 천당!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숨이 넘어가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와갖고 야야야야! 들어와 책임져. 네가 소리 질러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 이분이 들어갑디다. 저 같으면 36개 불황량 도망갈 텐데 참 심장이 큰 분입니다. 이 북한 분들이 달라요, 확실히. 그렇죠, 맞죠? 신수라 아버님 북한 분들이요, 그렇죠? 다르죠. 북한 분들이 힘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죽었어요, 이미. 북한 사투리로 아버지,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 천당하다가 사람이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가 천당인데 죽는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했더니 살아나요. 이야, 이분이요, 그 영화에 보니까 저 탤런트가 연기를 잘합니다. 그 대동강이 냅다 춤을 추는데요, 그 강변에서요. 저는 그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어느 때 응답 받으면요, 이게 어쩔 줄 몰라갖고요, 제가 이제 그 하나 들으셨겠지만 내가 예전에 어디 뭘 하다가요, 이 가방을 제가 큰 걸 갖고 다녔습니다. 성경도 크고 막 자료, 전도회를 마쳤는데 한국연합회에서 무슨 촬영을 하라 그래가지고 홍명관 목사님 변증 TV 프로그램 하나 찍어라. 그래서 그날 이제 전도회를 마치고 그 방배중앙교회 거기다가 차를 대고 차를 문을 안 닫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집회라고 나왔더니요,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방이 크니까 돈가방이랑 누가 집어간 거예요. 정말 참 답답하대요.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성경 사고 자료 같은 거야 뭐든지 좀 찾아내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기도할 생각을 없고 막 내 가방 그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워낙 그것이 그렇대요. 방배동입니다. 그 서중원 앞에 그 합배 본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저 기도를 안 했네. 그런 다음에 그냥 무조건 길거리에서 그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무릎 꿇었어요. 길바닥에서. 그런데 보니까 방배동 이거 밤늦게가 술 먹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면서 그랬어요. 그건 당신이구나. 아버지, 나 집에 가야 합니다. 가서 자고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 찾아주세요. 그거 가져가봤자 실망할 거예요. 돈가방도 아니고 그 성경 가방에다가 아버지 찾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좀 마음이 그래도 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탁 갔더니 쓰레기통 옆에 가방이 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큰 가방을 들고요, 방배동 그 유흥가에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그때 잊어버렸다가 찾은 성경. 이게 참 제가 너무 좋아갖고요. 그날 이제 같이 촬영하던 목사들이 내가 막 가방 없었다고 손에 다 가버렸어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나서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같이 찾아야지 그냥 가냐고 말이야. 그때 그분들이 말이 더 걸작해. 당신 기도해서 차일 줄 내가 다 알았다며. 아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요 진짜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사랑합니다.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2절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 시편과 아까 요한복음에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사랑 고백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사랑했겠죠. 근데 기록상은 다윗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렇게 말했구나. 그때부터 제가 벌이 생겼어요. 나도 사랑 고백해야지. 예수님 나도 사랑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이러는 것 같아요. 니도 안다. 너도 내 마음에 들어. 착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사람이 어느 때 좀 지나는 말로라도 박진영 씨 사랑해요 그러면 나 하루 종일 기분 좋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고백에 인색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I love you 그게 안 돼요. 저는 어느 가정 세미나 가서 그 강사님이 좀 전화해서 남자들에게 사랑 고백하라 사랑 끝까지 못합니다. 특히 경상 사람은 못하대요. 이 사람 전화를 해서 그 강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끝에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세요? 얼라는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얘기하세요. 자나 입이 자라. 야, 참 힘듭니다. 나는 그거 참. 나는 저 충청도 분들도 잘 못하시대요. 충청도 분들, 그죠? 암시롱. 전라도 분들이 좀 나아요. 그렇죠? 강장로님, 서장로님, 잘 아시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이 사랑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게 내가 너를 안다 그러고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신수로 아버님, 장남순 여사님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아버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아버님 심각하시죠?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 여러분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는 반석이요 요새시요 하다가 대표적인 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을 통해 혹은 영적 생활을 통해서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알아요.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라는 다 알아요. 다 달라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일치되는 고백이 있는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미가 선자가 혹은 모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사랑하사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미가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또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칸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 걸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진짜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저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방문하거나 혹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면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날 날 사랑하신 주님이 더 고맙다 말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비록 표현하지 않아도 그게 있습니다. 그 표정이 있어요. 주와 같은 신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노년에 설교할 때, 에베소에 설교할 때 설교가 길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설교에 다 했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는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었지만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그렇죠? 주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사랑은 그 성격상 나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받으면 사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 좋으신 하나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면 안전하리라. 나는 진리니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생명이니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 나는 빛이니 일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는 목자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전능자니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것이며 나는 너를 지은 자니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나는 친구니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에 10분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사랑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됨을 아주 명백하게 얘기한 성경절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제7일 안식일에서 이렇게 되신지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계명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별나라나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억하여 지키라면 지키는 거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변명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물 갖고 하면 다 물 갖고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사랑이 이게 온도가 싹 내려가면 물 갖고 오라 그러면 두 술 갖고 옵니다. 더 좋은 걸 갖고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기에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다가 쌀 한 가마니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내가 반갑든지요. 딱 들고 오는데요. 우리가 먹겠다 하니까 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쌀 가마를 딱 듣는 순간 주먹 센 사람이 야, 우리 집으로 갖고 온다. 얼마나 무거운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아직 계명이 무겁다는 분 주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샬롯의 모든 가족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후사여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